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 영적 감각을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이죠? 네. 어색한가요? 예.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 금지. 네. 저만 보십시오. 네. 주님만 보십시오. 세 가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내용,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어떠해야 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이 당시의 관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라적 사상과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 사상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기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기쁠 때가 많습니까? 슬플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저 그럴 때가 많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저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이 찾아올 때는 굉장히 갑자기 찾아오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이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발견해야 되고 캐내야 되는 어떤 이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슬퍼할 일이 있지만 그 슬퍼할 일들 중에 기쁨이라는 감정을 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런 상황과 일상이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의미를 찾아내고 캐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캐낼 수 있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빌립보서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너 기뻐해 줄 수 있겠어? 너 기뻐할래? 이런 권유형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입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기뻐할 만한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나에게 어떤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기뻐하는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아니면 매일 하루 종일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면서 오늘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일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뭐 기뻐할 만한 거라든지 슬퍼할 만한 일이라든지 두려움이 없더라도 기뻐하기에는 반복적인 삶이 너무 무료하고 아니면 기뻐할 만한 슬퍼할 만한 틈도 없이 너무 바쁜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는 멀리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의 정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이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슨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슬픈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슬퍼할 일들이 가득하고 무료한 삶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간헐적으로 굉장히 종종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여러 번 우리는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도저히 기뻐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감사합니다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6절, 7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6절의 자매 성도님들 우리 7절의 형제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이거와 동일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과 7절은 따로 볼 게 아니라 4절은 6절과 7절을 연속해서 4절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할 상황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리고 호흡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에 대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수치심, 두려움, 분노, 상실감 등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사로잡혔을 때 마음의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치열한 전쟁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패배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분노와 상실감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힘과 의지가 강해서 나 기뻐해야지, 나 괜찮아 이렇게 해서 기뻐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부어주신 평안과 평강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과 수치심과 분노와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막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어디에다가요?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자주 경험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기도만 하면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미생활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마음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그냥 골목길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길입니다. 마음의 큰 길인데 이 큰 길은 어디를 향하냐면 시온을 향한답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향한 길이 아니라, 명예를 향한 길이 아니라, 쾌락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길이 엄청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길이 혹시 골목길 아닙니까? 종종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길을 안내할 때 있습니다. 끊길까 봐 조마조마거리면서, 특히 새 차를 이렇게 몰아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막 제가 가덕 기도원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골목길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결국 차를 끌고 썼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직전에 마음이 끓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려웠고 절망이 되었고 가는 도중에 계속 혼자 이놈의 내비게이션, 내가 언젠가 업그레이드 한다 작정하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좁은 길을 갈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항상 좁아 보여요. 겨우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닥쳐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향하는 마음의 길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향한 마음의 길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향하여 가는 길은 항상 골목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온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것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다른 것을 향해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요셉입니다. 형한테 배신당했죠. 용과 하나 없는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꽤 직급을 높은 그런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아줌마가 괴롭히죠. 요셉 손 곱네. 어머니 괜찮아. 어머니도 손 고우시네요. 이런 느낌 아니라 요셉이 그 아줌마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꿈꾼 사람들 이제 통역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기억하지 않고 잊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보딜바 장군의 노예로 있다가 그 이상한 아줌마, 그 아줌마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여러분, 이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넓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생략했든지 아니면 진짜 안 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경은 짜증내는 거, 원망하는 거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녀석 짜증냈지, 원망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짜증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 없는 것은 분명히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길이 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원망과 짜증의 삶이 아니라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불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데 답은 뻔합니다. 주 밖에 있을 때는 하나도 기뻐하지 못했는데 주 안에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통 형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통 형제 몸이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만한 이유와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동안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형통 형제를 사로잡는 것을, 죄송합니다. 형통 형제가 아니죠. 한별 형제를, 형통 형제는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몸이 불편했던 형제였는데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장애인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사역을 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주 안에서 사는 분들 보면 비록 불평도 하고 원망도 있고 화도 나고 분노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한별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하지만 여러분, 그냥 행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 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주 안에 있었고,
감옥 밖에 있지만 주 밖에 있어서 기뻐하지 못할까 봐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주 안에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실레이아 톤 데우, 그분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매일매일 기뻐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